질문과 답으로 보는 BST. 오늘은 총 5개의 질문과 답이 있어요. 첫 번째 질문이 인간이 만물의 근원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을 던지고, 그 당시에 그리스 철학자들이 가장 궁금해했던 것이 만물의 근원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이었거든요. 그걸 중심으로 요한이 대답하는 방식으로 5가지의 대답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만물의 근원은 무엇인가? 아르케는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이 화두였는데, 물론 이것은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저 같은 서민들은 그렇게 궁금하지 않아요. 만물의 근원이 궁금한가요? 별로 궁금하지 않습니다. 먹고 살기 바쁘고 살아가기 바쁜데 뭐 만물의 근원 왜 궁금한가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탁상공론이나 마찬가지인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주류층,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이 그런 철학자들 중심이었고, 그게 바로 시대 정신을 이끌고 가는 주류 시대였기 때문에 아마 그때 그 당시에 가장 큰 뜨거운 감자가 만물의 근원이 무엇인가, 이것을 사도 요한은 그때 당시에 그 뜨거운 감자를 요한이 까서 다 삼켜 먹어버립니다. 오늘 그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요한이 말한 것은 예수님 한 분의, 그분이 세상을 만들었고 또 그분을 인격적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것이 오늘의 성경 주제이자 성경 공부의 주제이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끄셔도 됩니다. 근데 조금 더 자세히 보실 분들은 계속 보면 됩니다. 여러분, 요한의 글쓰기에도 이제 컨셉이 있어요. 그 컨셉이 뭐냐면 바로 계시입니다. 여러분, 계시가 뭔가요? 자, 이 부분을 한번 같이 볼게요. 여러분, 여기 계시가 이렇게 제가 써놨는데, 이 계시라는 단어는 영어로 리빌레이션이에요. 리빌레이션. 잘 안 써지네요. 리빌레이션. 이것은 무엇이냐면 감추어져 있던 것을 가린다는, 이렇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뭐 있어요. 여기 이렇게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를 어떤 검은색 천으로 이렇게 가렸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딱 가려져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요것을 이렇게 걷어낸다. 이걸 딱 걷어내면 이제 다시 이 빨간 것이 다시 드러나겠죠. 이 빨간 것이. 이것을 바로 계시라고 보통 말을 해요. 여러분, 계시는 이렇게 감추어져 있던 것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계시적 관점에서 이 사도 요한이 이제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데, 이 글쓴이가 바라보는 관점이 또 되게 중요한데요. 어떤 관점이냐면 우주적인 관점으로 이 계시를 드러내고 있어요. 특별히 어떤 것을 드러내느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적으로는 영원의 관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흔히 말해서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뭐 1차원의 세계, 2차원의 세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여기 한번 보여줄게요. 1차원의 세계를 어떤 분들이 이렇게 점이 하나가 찍힌 것이 1차원이다. 2차원은 이 점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게 평면이 된 것이 2차원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리고 3차원은 뭔가요? 3차원은 이 평면 두 개가 합쳐진 거. 이렇게 입체적인 걸 3차원이라고. 또 4차원은 이것을 뛰어넘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런 식으로 따져서 하나님을 알면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어떤 것과 같냐면, 하나님은 이런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 점을 만드신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배운 내용인데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유통기한이 있잖아요. 어떤 만약에 요만한 우유곽을 하나 받았어요. 우리가 우유곽을. 그러면 여기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여기에 제조일자 나오고,
그리고 그 담당자 나옵니다. 담당자. 그리고 이게 유통기한도 나와요. 여기에. 이 말은 무엇이냐면 시작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작이 있다는 것은 그것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한번 볼까요? 성경에 보시면, 일단 요거 지울게요.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자, 이 부분 볼게요. 여기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이 말 뜻이 뭐예요? 이 말 뜻은 하나님은 시작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예. 그 태초에 말씀이 같이 계셨다는 것은 시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곧 시작이 없으신 창조주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이비 이단들이 예수님 말고 다른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왜냐면 자기는 만물을 만들 때 있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다 이단이에요. 또 요한의 관점이 무엇인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주적인 관점이에요. 여러분, 만물이 아르케라고 하는데 이 아르케에는 주로 4가지 원소가 있다고 말합니다. 또 한번 볼까요? 제가 이번에 타이핑을 쳐볼게요. 여기에 글자를 좀 키워서 만물의 근원이 4원소가 있다고 보통 말하거든요. 그게 무엇이냐면 함께 볼게요. 물, 불, 흙, 공기, 이것을 보통 우리가 말하는 만물의 근원의 제4원소를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왜 이렇게 말하냐면 이때 당시에 철학자들은 그냥 철학자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과학자이면서도 철학자이면서도 논리학자이면서도 수학자였어요. 피타고라스 같은 사람들 수학자잖아요. 아니에요, 철학자였거든요. 그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봤을 때 세상의 근본적인 물질이 물, 불, 흙, 공기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유지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나오죠. 아리스토텔레스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4원소에다가 하나를 더 더합니다. 그거를 에테르라고 말했거든요.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사람은 이제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이 지구를 구성하는 이 우주를 향하는 어떤 위로 올라가는 공간, 예, 공기의 상층을 에테르라고 말했어요. 굉장히 어렵죠. 나중에 이제 철학에서 큰 이변을 일으켰던 데카르트가 이 공간에 대해서도 이 물질 사이에 아주 세세한 공간에 있는 아주 그 공간에 있는 것이 에테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뭔가를 탐구하려는 정신이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물질의 근원을 알려고 하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계속 뭔가를 알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 말씀이 저희 지금 위에 올라가 있는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실 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만물의 근원이 무엇이냐고 말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욥기서에 보면은 너가 생각하는 그 지혜가 어디 있느냐, 그 생각하는 지혜조차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대답은 하나님이 다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만물의 근원, 우리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오늘 이제 밝혀질 거예요. 이 계시를 통해서. 생각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계시를 통해서 외부에서 들어와서 우리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요한은 우주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창세기 말씀에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말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으로 창조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나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볼까요? 여기 보시면 그때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거 무슨 뜻이에요? 이 말씀이라는 인격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인격. 뭐라고 말하냐면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계시로 드러내고 있어. 그래서 이 성경 이외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또 여기서 재밌는 얘기가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이때 당시에 이 말씀을 이해 못했던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냐면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아리우스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뭐라고 이해했냐면 아리우스. 이 이단은 어떻게 설명했냐면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말씀이 같이 계셨으니까 이 말씀도 이걸 인격이라고 말하기가 자기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예수님도 어느 시점에 만들어졌다고 생각했어요. 만들어졌다. 또 시작이 있는 거죠. 만들어짐. 그럼 예수님도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아리우스라는 사람도 이단으로 정죄가 당합니다. 예수님은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태초에 로고스로서 말씀으로서 같이 계셨고 그 말씀이라는 그 어떤 존재가 그 인격을 갖고 계셨고 그것이 예수님이라는 것이거든요. 그 성부 하나님에서 의해서 지어진 게 아니에요. 원래 성부, 성자, 성령님이 같이 계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계시로서 요한복음 말씀을 우리가 읽음으로써 이렇게 그냥 받아들여져야지만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꾸 이해하려고 하고 내가 이해하는 식으로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다 보면은 끝도 없어집니다. 이단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는 예수 시간이라는 점을 찍다. 네, 제가 지금 조금 얘기했던 부분이 방금 이 예 부분이고요. 이제 세 번째네요. 방금 두 번째 내용은 자세하게 넘어갔고 세 번째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뭔가요? 예수 세례 요한보다 먼저 계시다. 이제 요한복음을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 이제 보세요. 이 부분에 보면 이렇게 쭉 설명을 했잖아요. 이제 설명을 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6절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이렇게 갑자기 여러분 말로 갑툭튀가 나와요. 갑자기 세례 요한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때 당시에 여러분 예수님 오신 게 AD 0년이니까 3세기까지 이단이 있었는데 어떤 이단이 있었냐면 세례 요한이 참 빛이라고 이해했던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변증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이제 사도 요한이 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세례 요한이 참 빛이라고 주장했던 사람들보다 사도 요한의 말이 권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세례 요한을 뭐 알고 듣고 그 사람이 말이 맞다고 이렇게 추종자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왜냐면 세례 요한이 누군가요? 세례 요한은 사도 요한의 제자였어요. 사도 요한이랑 먹고 자고 지냈던 사람이 세례 요한과 먹고 지냈던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의 수제자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맞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하는 증거는 뭐예요? 이 요한 보세요. 이 요한은 누구냐? 자기 스승을 자기가 평가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증언하러 왔다는 거예요. 무슨 증언이요? 빛에 대하여. 그리고 그는 이 빛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해줘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냐? 그 사람은 누구냐면 이제 그 사람이 증언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 누구냐면 바로 참 빛이시라는 거죠. 참 빛. 참 빛이 와서 우리에게 비추고 있다. 그리고 그가 세상에 계셨고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면 이 내용이 다시 여기로 넘어가는 거죠. 누구예요? 그 말씀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요한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소개하셨던 분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여기 말씀 보세요. 요한이 그에 대하여 외치되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서신 분이다 이렇게 말해요. 앞서신 분이다. 그리고 내 뒤에 오시는데 나보다 앞서다. 되게 모순적이잖아요. 그분은 사실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이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아까 말씀드린 시간의 점을 찍으신, 직접 만드시는 창조주시라는 설명이에요.